제42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욥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말씀 마지막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위드워십으로 만나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포함한 이 주중 예배의 현황을 살펴보면 예배가 활성화된 교회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점점 더 축소되고 그리고 예배가 아예 드려지지 않는 그런 현 상황들을, 그것이 지금 현 상황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예배를 세워가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예배가 금요 기도회였고 또 수요 홈라인 워십과 또 지금 드려지는 수요 위드 워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 우리 교회에도 주중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지난 1년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6개월 정도 저 혼자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혼자. 저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기도 했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참 좋은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도 오지 않고 설교를 중간에 틀려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저에게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 시대의 이 예배의 패러다임 그리고 지역의 또 특성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수요 이 위드 워십이 수요 중보 기도회로 이제 변경하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드려졌던 그 중보 기도회를 그대로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2023년의 수요 예배를 함께 중보 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가장 또 이런 의미들 시간을 둬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프론티어 멤버들이 대부분 수요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데요. 프론티어 멤버들이 개척 멤버들이 함께 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우리끼리 정말 중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도로
우리가 이 3년 차를 준비하고 예배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 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는 주일에 모든 사역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10시부터 오셔서 집에 가는 시간 보면 거의 5시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또 개교회, 또 교회 학교를 준비하고 또 부서가 생기면서 이런 교회의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들 그리고 부서가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세분화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수요일에는 수요 중보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첫 수요 예배는요, 수요 홈라인 워십이었어요. 이것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것을 가정에서 드린다. 그래서 가정, 그래서 수요 홈라인 워십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는 지난 예배 영상들이 남아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온라인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또 온라인 사역에 대한 그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수요 위드 워십,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요 중동 모임, 중보 기도회로 예배가 이제 또 전환이 될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 시대 예배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치 앞날을 볼 수 없잖아요. 예배 또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복음 앞에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든 그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지금까지 수요 위드 워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수요 홈라인 워십을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이 수요일날 프론티어 멤버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정말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위드 워십의 마지막 말씀은요,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욥의 온전한 회복.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욥기가 42장까지 상당히 긴 말씀이죠.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회복에 대해서는요, 42장 또 오늘 본문에 와서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쏟아내셨죠.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고 깨닫게 하셨던 그 대답이 있었어요. 욥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막 질문을 하셨을 때 처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비천해요. 나는 비천하오니 내 손으로 내 그냥 입을 막고 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요, 회개였어요. 회개. 욥은 그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눈으로.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 또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지난 성탄절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듣고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사실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신경 쓰고자 해도, 내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나가고자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지난 시간에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렸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욥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수많은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만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넘쳐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요, 거기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 거예요. 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막 그럴 때 있죠. 막 내 눈에서 눈물이 마구 흐를 때가 있어요. 회개하면서 그럴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회개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막 눈물이 마구 흐르게 될 때, 감출 수 없어요. 그거 가서 감출 수 없이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자, 이제 욥이요, 회개를 깨닫고 회개한 뒤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한 뒤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들려져 옵니다. 4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욥은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이요, 처음 욥에게 막 들려왔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욥이 바라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참 뿌듯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히 판단해 주셨어요. 8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한 반복해요.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2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욥은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구나, 내가 저 친구들을 나의 주장으로 다 억눌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의 모든 드러냈던 것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요,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 안에 그 상황들이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죠? 교통정리가. 친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요백에도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보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도록? 자,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이들이 서로 다투고 막 논쟁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서로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말이 맞고 너희들의 말이 틀려. 너희들은 그러니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밖으로 막 내쫓으면서 막 크게 훈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매함도 깨닫게 하시죠. 너희들이 우매하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비록 우매하지만 너희에게 그것을 갚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조건 하나가 딱 붙습니다. 이것은요, 욥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욥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또 평등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한 욥, 좀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욥을 더 칭찬하시지도, 그리고 틀린 친구들도 벌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서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화합. 서로 화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한 자 저쪽으로 내쫓고요, 받아들이고요, 못한 자 저쪽으로 내쫓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니까요. 똑같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툼이 자녀들끼리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과의 화합으로 이렇게 잘 풀어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와 성도들 다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들 다 주님의 똑같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다툽니까? 서로 맞다 틀리다 막 논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했던 그 장면, 교회에서 잘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가운데서도 영적 지도자이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어느 편에서 쓰지 어느 편을 막 편 가르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중심에 딱 서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상요, 그 대상자들이 우리들인데요, 그 영적 지도자가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쉽게 따라올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순종일 거예요. 순종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이들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뭔가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번제를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 말씀에요,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미웠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주 심하게 다쳤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요, 욥을 위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구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 이렇게 하나님이 순화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번제가 너희를 위한 번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라면요, 저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건네는 서로 기도하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곳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건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고 이것을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욥을 회복시켜 주셔요. 욥을.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너무나도 멋진 광경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친구들은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죠. 친구들은 번제를 드리고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욥은 뭘 했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요, 욥을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이요, 참 아름다워요. 놀랍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서요, 승자에게는 상금을, 패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시 한번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욥에게 회개를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친구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가서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 번제를 드리는 순간 욥은 뭐라고 있었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 끝내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여요. 놀랍죠, 여러분?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사실 이전에 욥이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번의 시험이 닿았을 때 다 욥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욥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요, 그렇게 풍부했던 욥, 풍성했던 욥, 그 욥을 보고요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바닥에 탁 주저앉자 그 욥을 바라보면서 다 등지고 떠났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형제자매,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회복됐으니까 다 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욥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자기를 등지고 떠났어요. 자기를 욕하고 떠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욥이 회복된 뒤에 그 사람들 여러분 반갑게 맞아줄 수 있으십니까? 저 왼수 왜 왔지? 그렇게 욕하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껴안아 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운 얼굴이었겠습니까? 다시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죠. 뭐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을 수 있고요. 정말 욥의 막 이전에 막 속상했던 기억, 막 그런 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너는 그래도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신들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아내도 떠나갔으니까요, 아내도 등 돌렸으니까요, 뭐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에 만약 그랬으면 아마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아주 잠깐 짧은 문장이라도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요, 기쁘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또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욥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엘바스, 빌닷, 소발이요, 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욥에게 용서를 구한 그 장면들처럼요, 이들도요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선물로 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 그 친구들이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이들은 지금 하나씩 그래도 이렇게 욥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캐시타라는 것은요, 뭐 당시 화폐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욥의 축복은요, 이렇게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것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고 갑절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욥이 풍성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목사님이 왜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 저는 욥이었으면 가장 말씀에 은혜가 된 게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욥은요, 자녀들을 다 잃었었어요. 자녀들이 맏아들, 장남이죠. 그 장남의 집에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거친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비극, 그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녀들 잃기 전에 종들도 잃고 뭐 동물들도 잃고 다 잃었었죠. 하나씩 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앙이 왔고, 다른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앙이 왔었어요. 그 재앙의 끝이 뭐냐? 자녀들을 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욥에게 다시 아들 7과 딸 3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물질의 뭐 갑절, 100배, 1000배? 아니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욥에게 가장 행복하고 정말 욥에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요 자녀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욥의 딸들은요 모든 땅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되었다 그렇게 쓰여있죠. 그리고 그의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 준 것과 또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뭐 상속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뭐 장남의 상속이 가장 컸죠. 딸들은 뭐 상속 없었습니다. 국물도 없었어요. 국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것을 나눠서 상속합니다. 이것은 욥에게 받은 욥이 이루었던 그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 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욥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욥은요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봅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온하게 죽은 거예요. 가장 평온하게. 죽음까지도 평온했던 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꼭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욥과 같이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 시기가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언제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회개의 마음도 있을까요? 무슨요? 회개는 무슨요? 자기 자신의 그 잘남으로 살아가죠. 끝까지요. 교만으로 살아가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끝까지 갑절로 축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회복되는 이 과정이요 그렇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쉽지만 않습니다. 한 편의 뭐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욥의 스토리입니다.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회복이 되었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이전에 욥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지금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해봤자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100평 저 좋은 상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기도입니다. 미련한 기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인간적인 회복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근데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무작정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어떠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